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허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중심, 나 중심, 나 자에서부터 모든 것이 받쳐 출발한 일들이거든요. 열심히 한다는 거, 뭐 성실히 한다는 거, 다 나서부터 출발한 열심, 나서부터 출발한 헌금, 나서부터 출발한 기도, 나로부터 출발한 예배 자체도 다 무효예요.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자기한테서 나왔으니까 자기는 자기 그 수준에서 자기를 만족하게는 할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네. 자아에서 나왔으니까 그 자기는 만족하게 하는가 비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면 본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금은 만족한 듯 한데 다른 환경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탁 들어오면은 대번 탁 만족한 게 싹 부서져 버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로 바뀌어버려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성령님께서 주시는 만족, 성령님께 주시는 평안은 그런 외부 요인들이 나온다 해도 영향은 물론 받지요. 조금 받지요. 조금 받지만 그 만족과 평안이 계속 가요. 그렇게 나로부터 출발한 그런 것에서 나오는 만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당연히 차원이 다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나로부터 온 것과의 차원이 이건 죽느냐 사느냐만큼 차원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도 전혀 달라요. 이런 전혀 다른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얘기하는 게 맞다. 그게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만족했을 때 어떤 감정과 이렇게 해서 일어났을 때 만족한 감정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가 했더니 그런 차이가 있는가 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할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서서 영적인 만족,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나로부터 출발한 만족은 이건 근본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쫙 하고 아멘하고 인정하실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뭔지도 모를 정도면은 큰 일 난 일이지요. 큰 일이 났죠 벌써.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아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쾌락이라고 표현한다고, 쾌락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희락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같은 낙은 낙이지만 쾌락과 희락은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죄로부터 나오는 죄의 결과인 쾌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희락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 거예요. 쾌락과 희락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국어 사전 찾아본 것도 아니고 저는 잘 몰라요. 단어도 잘 모르는데 영께서 성령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과의 차이처럼. 승리하고 성공을 같이 막 써요. 이리 썼다 저리 썼다 한다고.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깊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은 절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쾌락과 희락도 똑같습니다. 이런 단어에서마저도 그 미묘한 그 차이를 여러분들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면 예민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까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사전을 찾아봤겠어요. 내가 국문학 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엉터리 실력 없어져. 그런 실력 없어요. 가르쳐주고 깨닫고 알게 분별케 해주셔서 여러분한테 나눌 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하면 사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찾아봤는데 쾌락과 희락은 전혀 영적인 단어와 육적인 단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고통을 마음에 그려보면 마음의 감동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진리는 그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거의 다의 교인들이라는 분들이 삶이 죄송하지만 번듯한 집은 생겼고 문 2개짜리 냉장고도 생겼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TV도 생겼고 컴퓨터 다 있고 스마트폰 다 있고 자동차 다 있고 먹고 살고 입고 자는 거는 이제는 풍부해졌어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때는 그저 그것이 목표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왔잖아요?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다 대다수가 물론 대표적인 어떤 목사님은 막 맨날 막 오중 촉복 막 해가지고 맨날 복복복복 했지요. 그게 그때는 우샤우샤우샤 해서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이 다른 사람과 훨씬 더 다르죠. 계획적이고 착착착착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소비도 적지, 또 저축 잘하지, 마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 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지요. 술을 먹어 담배를 태워, 술 먹고 담배 태우면 외부 가서 싸움질해, 말다툼해, 그 다음에 회사에서 쫓겨나, 뭐 이렇지만 교인들은 술을 먹어 담배를 먹어. 그러니까 싸움도 안 해, 성실해, 충실해.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서든지 간에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저 돈 벌고 뭐 그냥 그것이 목표로 살았던 경우는 성공한 거지요. 그래서 돼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복복복복복복 하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그 다음에는 뭔진가를 지금 제시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은 됐어. 이제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남들 놀고 싶으면 놀러 갈 때, 외국 갈 때 나도 다 갈 수 있어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못 갈 데가 없어.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어.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없어. 그 다음에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은 하늘나라 천국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제시하고 성령님을 제시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자꾸 소개하고 성령님은 이렇게 교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성령님을 경험을 해봤어. 체험을 해봤어. 목사님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신학원 많이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과는 아무런 교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분들도 용서하셔야 돼. 목사님 왜 그런 소리 안 하실까? 몰라서 못 하시는 걸 어떡하겠어. 그리고 책을 보셔도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에 대한 것을 자꾸 땡기고 빨아 올리고 코드가 같아서 착착 달라붙어서 그걸 자꾸 중요시하게 되고 그걸 자꾸 나누고 교통하게 되지.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분들은 성령님과의 관계된 일 정말 새우처럼 톡톡톡톡 뛰는 말씀은 눈에 안 들어와요. 코드가 달라서 민다고요. 왜냐? 이쪽은 육신인데 육신님은 여러분 자꾸 육신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육신이면 사단이에요. 마귀 영역에 있는 것이 육신이고 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같이 붙을 수가 있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땡기지도 안 해. 왜냐면 코드가 다른데 극성이 달라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영에 대한 책을 책방에서 사다가 자꾸 읽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책을 갖다 읽으면 두루지가 않아요. 코드가 달라서 안 먹힌다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방송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지금 3차원에 갇혀 있잖아요.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이거 벗어나질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3차원에 갇혀 있는 존재가 4차원, 5차원의 것을 이게 받아들이고 이게 전선이 연결이 되고 서로 교류가 되려면 이 사람이 3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 고리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 내제 하시게 되면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땡기게 돼 있어요. 교통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표현이 전기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도 텔레파시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땡긴다고요.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분별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500회도 훨씬 넘었는데 말 못하는 거 봤어요? 저 이거 방송할 때 성령님 거 의논했다고요. 내가 뭘 배운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아니야. 너는 그동안 듣고 본 게 너무 많아. 내가 그러고 분별하고 깨닫게 해서 네 머릿속에 넣어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이 방송을 해서 네가 모르거나 말이 막혀서 이 방송을 못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러셨거든. 근데 정말로 말 막혀서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말 못할 것은 없었어. 근데 시간도 처음에는 여러분 12분, 15분 왔다 갔다 했어요. 기르면 안 보실까 봐서. 근데 뭐 하나님 은혜지요, 뭐. 왜 이렇게 말이 늘어나는지. 요새는 막 25분씩, 20분 다 넘어, 이제 요새는. 할 말이 자꾸 늘어나서 그래요. 왜냐면 막, 여러분 막 안타까워서, 예? 그냥 맨날 그분은 그 타령으로 하시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 버려, 물질 버려. 그런데 그것이 뭐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효과적인 방향은 아니고 그냥 전혀 좀 미안한데 하나님 기쁘게 하기는 그만두고 하나님은 그냥 근심하게 하는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예?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서 맨날 근심만 쌓여간다고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늘어나는 것 같아. 죄송해. 그래도 뭐 어쩌게 할 수 없지요 뭐. 성도가 단지 정신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 의기양양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잘 쓰냐? 신령하다고 착각을 한다고. 신령하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다른 사람들 가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 알려주라. 내가 기도해줄게 막. 또 뭐 심지어는 막 뭐 임신한 사람 막 내가 기도해서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뭐 임신 못하는 사람 막 오랫동안 못하는 사람 있으면 막 가서 자칭 가서 다 적어와 종이다가 저 수첩에다 그래갖고 기도해줘. 그리고 기도해주고 뭐라냐? 아들 낳으면 내가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고 그래. 아이고. 하긴 저도 영성훈련 초기 때는 그런 잘못된 일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여러분한테 고백했잖아요. 은사 능력을 막 주시니까 막 그냥 척척 모이는데 참 죽겠더라고. 아는데 이거 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우리 동기가 57명이면 어쨌든 저한테 저 상담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과로 어리니까 어린 짓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때 은사 능력 주셨던 걸 밑으로 착착 깔아서 내 안에 진짜 차곡차곡 다졌으면 이게 이제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내공이 깊이 쌓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입으로 다 날렸어 저는. 여러분한테 참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사 능력을 막 주시면은 입으로 자꾸 까발리지 말고 내 안에 자꾸 싸세요. 싸시면 이게 내공이 돼서 엄청난 정말 거대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입으로 날려서 손해가 많이 봤어요. 그때 뭣도 모르니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뭣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아니 딸하고 아들인데 50%지 뭘 그래. 이거 해도 50% 맞고 저거 해도 50% 맞는 건데. 그런지 맞으면 그냥 맞다고 막 내가 해서 이렇게. 또 그 사람 또 아들 낳았으니까 기쁘니까 또 그렇다고 그래 또. 안타깝지요.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 그는 마치 자기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합리와 자기 착각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기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막 말도 한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비천한 자아에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아 속에서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기준. 내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더 훌륭하다고 그러면 그건 믿어야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지 않고 지가 자칭하는 거예요. 자칭. 큰일 나는 일이죠.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는 주님을 무척 사랑하고 이 땅을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동경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에서 자기 가치관, 자기 관점에서 볼 때 하는 일들을,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열망합니다. 그래야지 신령하다고 하지. 그것도 안 하면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기분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희락과 이 육신 자아로부터 나오는 이 쾌락과는 전혀 다르다고. 모양이 다르다니까요. 느낌이 다르다고요. 이 다름을 우리가 빨리 딱 깨닫고 알고 탁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될수록 진짜와 가짜를 빨리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꾸 가짜에 속해 있으면 내가 가짜요. 가짜니까 자꾸 가짜가 나오지. 내가 진짜면 자꾸 진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얘기나 하고 뭐 성령 얘기나 해야 막 열이 막 목소리 얼마나 커요 지금 제가. 이거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저 스마트폰 켜놓고 그냥 바로 녹음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게 커져요. 막 그냥 예수 성령 얘기하면. 근데 다른 얘기하면 막 전혀 재미가 없어. 맛을 못 느껴. 맛이 없어. 다 쓸데없는 소리. 사실은 그게 죄송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분들한테는 저 사람 너무 유별난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유별나요. 제가 다른 말에는 관심이 안 들어. 진짜 뭐 사실은 그게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들이야. 이카에 남의 얘기는 하고 남의 얘기하면서 칭찬합니까? 그런 소리. 세상 얘기 뭐가 어떠네 저쩌네 누구 잘하네 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이야기라면 이게 귀가 땡기려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땡겨지질 않는 걸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유별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살려면 남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야 돼. 다르다 소리도 한 번 못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뭘 그 신앙생활이 나 신령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특이해. 이런 소리, 저 사람 정말 못 말려.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사는 사람에서 조금 요만큼이라도 다른 거 아닌가요? 다 똑같으면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벗어나요. 달라야 돼, 그 사람들하고 달라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삶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사는 삶 살아야 천국 간다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 힘들고 어렵다고 돼 있지. 그냥 대충 나 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소리는 성경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인천 밤집교 박보영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딱 도끼 옆에 갖다 놓고 너 하나님 시인하면 지금 여기서 목 자르고 시인 안 하면 내가 너 봐줄게. 살려줄게.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시인하는 것을
박보영 목사님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저도 구원이 굉장히 귀중하고 크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해요. 나 구주를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 말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성경적, 비성경적이라고 얘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요. 뜻이 이씨 말씀하시지 성경에 뜻없이 그냥 문자로다 그냥 문자 그 모양대로만 해석하게끔은 절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 한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확언할 수는 없지. 그 뜻이 그렇게 아닐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 벌써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안다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런대요. 야다. 히브리 말로는. 근데 이 야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너 누구 알아? 나 알아. 그런 안다는 뜻이 아니래요. 훨씬 깊은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그러면 그냥 아는 것. 그 사람이 누군지 저기 오는데 저 사진 안 봐도 저 사람인 거 내가 알아. 그러고도 안다고 그런다고. 거기서 안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래요. 예? 한 마을에서 갑돌이 갑순이가 나와서 같이 자라서 빨개 홀딱 벗고 목욕 냇물에서 수영하고 그러면 크다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가서 신혼여행을 가서 그다음에 서로 부부관계가 되어서 사랑해서 그다음에 자녀가 낳고 자녀가 한참 자란 다음에 딱 안방에 앉아서 갑순아 이렇게 불러도 또는 누구 아들 이름이 뭐 예를 들어 갑돌이면 갑돌아 이렇게 부르면은 갑순이가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구나 하고서 툭툭 알아볼 정도 툭툭 갑순아를 불러도 무엇을 저 사람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걸 알을 정도 툭툭 알아볼 정도 그런 정도의 아는 정도가 되는 것이 그 라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라다 아무렇게 써먹을 수 안다 소리 아무렇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아니죠. 똑같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그 뜻이 그렇게 깊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신학을 알지 않았고 알지를 못하니까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볼 수는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으로만 그냥 말하면 되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닐 거라는 것은 저는 확신해요. 더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구원이고 이렇게 해도 구원이면 장경동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제일 왜 밑에 커트라인에 맞추려고 하냐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맞춰야지. 그래야 틀림없이 구원이 된 거지. 제일 쉬운 거 그냥 거기에 맞춰놓고서는 다 구원돼서 이렇게 왜 커트라인을 여기다 맞추냐고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저 그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틀림없는 일이지. 구원과 지옥 가는 문제인데 이게 절대절명한 문제를 그냥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맞다가 할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거 그냥 놔둘 일, 그냥 쑥쑥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나 남 따라서 그냥 남 하는 대로나 따라다니고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의 동기는 쾌락을 얻기 위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와 같은 묵상은 자기 자신에게 안락하고 즐거운 기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는 묵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들어보시면 야 정말로 나 못 들어본 이야기 하네. 정말로 다른 이야기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틀리지 않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믿어달라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말이 맞는가요? 틀리는가요?를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시라고요.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방송을 이 주정석 장로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계속 떠들던데 그게 정말로 성령님 말씀에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틀리다고 그러면 탁 잡아서 물어보세요. 왜 틀립니까? 어디가 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왜 틀리는지 어디가 틀리는지를 꼭 붙잡고 늘어져서 성령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서 배워갖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를 이 일을 같이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무조건 성령님께서 하신 말이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찔림을 받으셔야 되고 책망으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지. 그처럼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 없어요, 이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은 타협이 없어요. 냉정하세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